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서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그들과 계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 예배와 받은 약속이 있고 훌륭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길이길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걸고서라도 하나 크게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속에 너무너무 큰 아픔이 있고 자기 속에 너무너무 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은 뭐냐 하면 3절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 지옥에 가도 내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일을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일을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4절 5절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이방인 민족들에 비하면 5달란트 이상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지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여전히 지구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습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는 방법,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맞닥뜨려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과 맞닥뜨려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제사의 방법들을 다 허락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성전 예배와 받은 약속이 있고 훌륭한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사람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서심없이 자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배우고 누구보다 많이 알 수 있고 누구보다 더 가까이 가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그 축복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많은 걸 줬는데 너희들은 뭐 했어? 라고 말할 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여전히 행복도 지수 전체 세계 중에서 거의 꼴찌를 달려갑니다.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를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못 사는 나라일까요? 힘든 나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의 경제대국 10개국 안에 들어간 지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롭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풍요를 풍요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풍성함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가장 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려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풍성히 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으로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에게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똑같은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가정이 세워졌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교회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전히 있는데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이런 축복,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경험해 본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축복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자기들의 시간을, 자기들의 에너지를, 자기들의 물질을 바쳐서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들어왔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나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세상의 것을 배워야 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수련을 하는데 학원에서 무슨 특강이 있거나 학교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 두 가지를 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공짜로 해주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더 많이 내고 장사 속으로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일에 누가 하나 후원해주지 않는 그 일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내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오늘날의 한국교회예요. 매일 똑같이 드리는 예배라고, 매일 비슷비슷하다고, 그건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내려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은혜에 기간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계속 비슷하게 주실 거라는 착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투자하시지만 일정 부분 이상 투자하시다가 필요가 없다 싶으시면 다 걷어가십니다. 받을 가치가 없다 생각하시면 다 걷어가세요.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미 그 가운데 살고 있어서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주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를 뿌리게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들을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고 뿌리를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